모처럼 서늘한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서늘한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즉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제를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천국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곧 장차 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승리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게다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사는 겁니다.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질고가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얼핏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쨍 하고 쟁기에 뭔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밭을 파보았더니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 자기의 귀한 소장품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전쟁과 난리통에 잃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재미있는 것은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찾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하던 농부는 발견한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죠.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를 갖는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를 갖는다. 여러분은 이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는 것, 곧 메시아 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말하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실상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골동품을 수집하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분의 취미는 골동품 수집인데 오래된 중국 골동품을 20년에 걸쳐서 약 4,000점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고에 골동품이 가득했습니다. 골동품 하나가 싼 것은 수십만 원에서 비싼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다 보니 이 물건들을 사는데 대략 12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골동품 감정을 배우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동품을 어디서 사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내다 파는 것을 대충 보고서는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제작진이 의문이 드는 거죠. 골동품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이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을 비싼 값에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중국 골동품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하나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다 가짜고 모조품이고 현대 공예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아저씨가 믿지를 않으니까 실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탄소 측정기를 가지고 연대 측정 검사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아저씨가 40만 원 주고 산 걸 검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만 원 나왔습니다. 80만 원 주고 산 것은 아예 값이 없었습니다. 거저 줘도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 뒤로 줄줄이 갖다 줬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 주니 10만 원, 저걸 갖다 주니 5만 원. 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주고 사는 건데 가격이 그것밖에는 안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저씨가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20년 동안 약 12억을 들여서 산 골동품이 그 정도의 감정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나 싶은 그때에 30만 원 주고 샀다는 중국 도자기 하나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소 측정을 한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 도자기는 한 10억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10억 이상 나갈 수가 있는데 자신은 최하 금액을 얘기했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이게 중국 도자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화백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화백자란 백자의 표면에 철 성분이 들어있는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서 구운 도자기인데, 조선 전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코발트 안료로 왕실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런 도자기는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 주고 산 게 10억이 넘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다 판 사람도 30만 원 준다니까 넙죽 팔았을 것이고, 이 아저씨도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사온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모든 골동품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도자기 하나가 더 비싸다고 하니 얼마나 놀랄 노짜입니까? 자칫 비극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가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중한 것에 대한 인식, 어떠냐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즉,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없어지면 그게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건강도 그렇지만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사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잃고 나서 누구도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후회하는 거죠.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한 가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온 것인데, 바로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둘째로 농부와 상인은 그것을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줄 안다면 그것을 갖기 위한 노력과 결단도 있어야 되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보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보물을 샀고,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고, 상인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에게 재산이 중요합니까? 보물이 중요합니까? 네, 보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산 겁니다. 또 상인은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러니 상인에게 소유가 중요합니까? 진주가 중요합니까? 진주가 중요한 거죠. 가장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판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내 것을 꺼내놓지 못하겠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곧 지금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겠는가? 아니면 쓸쓸하게 돌아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겠는가? 냉철하게 복귀해 보자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결단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고 아무나 하는 일이라면 그건 결단이 아니겠죠. 가장 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 것을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중요성의 필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런 물음 던졌을 때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르는 허전함과 소외감, 마치 주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마시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곧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느껴지게 되는 일이죠. 예전에 주일날 한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날 설교는 제 고백적인 차원에서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즉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정답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두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을 위한 말씀, 권사님을 위한 말씀,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필요성을 발견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두렵고 불안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갖고 산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 진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떨칠 수 없는 불안, 곧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고 결국 이 병은 사람에게 절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붙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세요?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물었더니 나는 못 갈 것 같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못 갈 것 같으세요? 물었더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를 못해서 못 갈 것 같아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착한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형이야 하고 말할 정도니까 도대체 어떤 죄목일까 궁금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죄 가운데에는 도둑질, 강도짓, 살인죄 같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수군수군 되는 것,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시기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형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착함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것 같아. 그 말은 근본적으로 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지 못해서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말은 세상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소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 인자는 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함께 기대야 됩니다. 사람은 고독할 수 없는 존재고 고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독이라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지만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현대인들의 사회적 성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고, 어울려 노는 이들은 많지만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없고, 내가 웃고는 있지만 정말 웃는 게 아닌, 바로 그것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자식 새끼들은 방문 닫아놓고서는 아버지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쳐다도 안 보고,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 살림하느라 허리 펼 일 없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아주 그런 말이나 하고, 남들은 집도 잘 사고 차도 잘 사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쪼들려 사는지 자기 인생 돌아보면 문득 스산한 바람 부는 것 같고, 이게 다 군중 속의 고독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문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거하고 속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천국에 대한 두 비유는 사실 신학자들이 쌍둥이 비유라고 부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비유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었던 반면 하나는 기대하면서 노력하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밭의 농부는 전혀 기대 없이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고, 장사꾼은 보물을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은혜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역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또 간절히 구하지 않았지만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문득 호련히 찾아가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든 전혀 기대 없이 살다가 우연히 발견했든 간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과감하게 결단했던 농부처럼, 장사꾼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천국을 위해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